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이 많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자신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의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제에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을 에워싸고 다윗에게 대적하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인 것이지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압살롬은 참 오랜 시간을 두고 이것을 반역을 일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거했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내용에 있어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지금 모습은 왕의 행렬이 아니라 마치 장례 행렬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가는 온데간데 없고요, 명예도 무너졌고 미래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그 순간에 시편 3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위기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쿠데타는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다면 오히려 나았을 터인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당신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했다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심지어 어떻게 아들이 당신을 배신할 수가 있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 칼보다, 자신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의 숫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게 되는 이 말 한마디들이 그의 마음을 참으로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원수들은 똑같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잖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다면 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쳐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단순히 위기라고 하는 그 환경을 대항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겨운 순간에 놀라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힘겨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로 결단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에 방패가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영광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둘 만한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타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말해야 할 그 순간에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말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말이 있잖아요. 불안이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소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언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아, 다윗아, 적이 많지만 하나님이 너의 방패인 거야. 다윗아, 다윗아, 모든 영광을 네가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의 영광인 거야. 다윗아, 다윗아, 지금은 너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위기의 순간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평소에 그에게는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일을 시편 첫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첫 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취하로 묵상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삶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에게 전혀 없는 것이 나타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을 채우고 있었던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죠? 말씀으로 대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마음에 새겨두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평안할 때에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일이 평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배가 침몰할 때에 그때 구명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명정은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계속해서 다윗에게서는 또 한 가지의 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있었던 소년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에 대한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압살롬의 그 반역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이것은 어떤 신학 책에서 배운 그런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삶에서 배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때로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포기하려고 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런 은혜에 대한 기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말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압살롬이 여전히 살아있고 반역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위기가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위기의 밤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과 같이 압살롬의 그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내가 너무나도 의지하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의 배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겠지요. 당신이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어.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그러나 오늘 시편 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위기의 밤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위기의 밤에도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고 반드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위기의 밤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흔들고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게 하옵소서. 평안한 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지나온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위험의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며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